가든 바이블 성경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38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세로 시내를 거쳐서 지금 모압 땅을 거쳐서 암몬 족속까지 지금 이르러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셀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백성을 점령하고 그의 각 사람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여러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디에 지금 있냐 하면 에돔 땅을 지나서 지금 모압 땅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그대못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래서 아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못.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적이 이렇게 나오죠. 아르논 골짜기. 자, 아르논 골짜기 어디냐 하면요. 아르논 골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논강. 아르논강은 이 사해의 동단에 있는 중요한 강입니다.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밑에는 모압이고 위쪽으로는 암몬 땅이 있었겠죠. 이 아르논강이 중요한 곳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자, 여기 보시면은 아르논강이 있는데 여기가 쭉 이렇게 지역 나누고 있는 큰 골짜기죠. 이게 높이차가 있는 이 큰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형성하고 있는 이 강이 아르논강이 되겠습니다. 아르논강. 아르논강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댐이 있죠. 댐. 저도 이 아르논강에 가봤습니다. 요르단에 이제 봉사 갔을 때 잠깐 이곳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르논강 이 상류 쪽에 큰 이제 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둘러보기 좋고 이 계곡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경관이 됩니다. 이 아르논강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암몬 쪽이고 밑에는 모압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르가 있었죠. 아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디본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디본. 지금 자 여기 보면 뒤에 가면은 또 나올 텐데요. 그데못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데못은 지금 지금 이 뭐죠? 이 댐이 있는 이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었던 도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데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보면은 그데못이 있죠. 디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아까 봤던 디본 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동남쪽에 있던 조그마한 도시, 그데못. 그리고 그데못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바깥쪽에 동쪽에 보면은 큰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그데못 광야입니다. 그데못 광야.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아마 여기가 그데못이요. 디본이 여기 있고 그데못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데못의 바깥쪽에 이 동쪽에 있는 이 큰 광야가 아마 그데못 광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셨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제 모압을 넘어서 이제 암몬 쪽으로 갔는데 그 암몬 족속들도 그곳에 인근에 살고 있었지만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를 근거로 해서 아모리 족속의 사람 시혼 왕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헤스본이 어디입니까? 헤스본. 자, 헤스본은 여기입니다. 헤스본이라고 여기 나오죠. 헤스본. 헤스본이 그 시혼의 중요한 도시였고 이 헤스본에서 헤스본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이 시혼이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이제 맞이해서 싸우러 나오는데 싸워서 이기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그데못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 길을 통과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테니까 너희들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팔고 물을 주어서 먹게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데못 광야, 이 그데못 광야에서 이 시혼 왕이 머물러 있던 이 헤스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평화의 말을 전했지만 시혼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물론 그들은 이제 사실은 그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라라고 허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충돌은 없었는데 이 시혼은 불안을 느꼈는지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오게 됩니다. 자, 30절 보시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아모리 사람. 자, 이 족속은 다른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족속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불안을 느꼈던 것 같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전투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왔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갖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평화를 맺지 못하고 완강하고 완고한 그런 왕의 마음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자 시혼 왕이 그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기 위해서 야하스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고 밟게 됩니다. 자, 참 역사적인 그런 이제 지금 순간인 것이죠. 시혼 왕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모든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을 데리고 나와서 야하스에서 싸우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야하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헤스본에 근거하고 있던 시혼 왕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대목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었죠. 그래서 야하스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자 결국은 야하스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기게 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줬다. 그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쳤을 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들이 전술이 좋았다든지 어떤 뭐 무기가 좋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온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먹으시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의 모든 그 시혼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병력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전면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 전면전에서 보통 고대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차지하고 있던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은 모든 지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가지고 와서 한 곳에서 집중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자동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면은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유아까지 함께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전쟁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과거 시대에 이 당시 시대에는 흔히 있었던 전쟁 형태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지역을 지칭하면서 그 지역의 하나의 제물로서 그 신이 원하는 하나의 제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까지 멸절시키는 그런 형태의 전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전쟁을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벌이는 이 전투 외에도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런 전투를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타락했던 그 사람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멸절시키는 그런 전쟁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계멸 전투라고 하는데 그런 전투를 벌여서 전멸시키는 그런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지금의 문화로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전투가 되겠죠. 잔인한 전투가 되겠지만 그 당시의 전투 형태로 그런 형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우상이 만연했던 그 타락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투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진멸했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취한 가축과 성읍을 탈취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고 나눠 갖게 되고 그 땅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고 자 그런데 그 이제 시혼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그 경계가 어디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자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이제 길앗까지 이렇게 나오죠.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자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은 지금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데 아마 디본 밑에 있었던 그데못 우리가 봤죠. 그데못의 아마 이 상부 쪽에 있는 이 도시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르논강 가장자리 이 발원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일 걸로 보이는데요. 이 도시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아로엘은 상류 지역에 있었고 이 아로엘은 아마 이 아르논강 상류 지역에 있었던 것 같고 이 또 골짜기 중앙에 있었던 도시들 이렇게 하면 그데못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에 있던 도시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로부터 자 아로엘과 골짜기 있는 아르논 강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남단으로부터 자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다 나오죠. 길르앗은 그럼 어디입니까? 길르앗은 여 보십시오. 길르앗이라고 여기 뜨죠. 길르앗은 이 가나안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모든 땅들을 대체적으로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면 다 이해를 하는 땅입니다. 그 동편 지역이죠. 원래는 길르앗은 아까 봤던 이 아르논강 쪽에 국한된 그런 처음에는 그런 지명이었는데 시간이 후대에 흐름으로써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대체적으로 다 일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단으로는 아르논강에서 북쪽에는 이 야르묵강, 이 갈릴리 바다 쪽에 갈릴리 호수 쪽에 가장 이 가까운 이 서편을 흘러가는 강이 있죠. 그 강 중에 이제 야르묵강이 있는데 이 야르묵강 사이에 있는 모든 땅들 길르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까지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전체 다를 포함한 이 요단강의 동편 산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했던 거죠. 예, 시혼 왕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큰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족 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길 금하신 모든 곳에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나오죠.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라고 하죠. 야복강이 어디입니까? 자, 요단강에는 두 개 큰 강이 중요한 강이 있는데 이 중앙을 흐르는 야복강, 예, 길라 산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노안강을 흘러가는 이 강이 있는데 이 야복강과 그 다음에 야르묵강, 예, 이 바산이라는 왕국과 이 길라앗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야르묵강이 큰 강인데 이 야복강 상류에 여기 암몬 족속이 있죠. 암몬 족속이 이 길라앗 산지에는 아마 시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스본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이 길라앗 산지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르논강까지 길게. 그래서 이 시혼 왕을 물리침으로써 이 땅을 다 이제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야복강 상류에 있던 암몬 족속, 지금 라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암몬 족속은 건드리지 않고 그 경계로 해서 다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라빠는. 네. 요르단 수도인 암만을 지금 근거로 해서 암몬 족속이 지금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경계로 해서 길라앗을 다 차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로엘과 자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 그 상류에 있는 약복강가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런 성읍들, 길르앗을 빼고 그 동쪽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곳, 다시 말하면 암몬 족속의 땅과 모압 족속의 땅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빼고는 다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해가라고 하신 것은 피해갔고 또 싸우러 가는 곳에서는 싸웠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승리했고 그것을 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따라가면 하라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막 그곳에 도착해서 이런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고, 그래서 시혼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